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일을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날씨가 오늘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하늘 같은 그러한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참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또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이 무더위가 떠나갈까라고 싶었던 그날이 이제는 선선한 바람도 불고요. 또 요즘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한강을 이렇게 막 저녁 때쯤 이렇게 달리면 노을과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만큼 더욱더 말씀으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휴가로 경주를 다녀왔는데요. 제 기억에는 굉장히 더웠고 힘들었다가 남았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주가 참 좋은 곳이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왜 좋으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문화재가 굉장히 잘 보존된 곳이 경주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탑도 잘 되어 있고요. 또 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저녁에는 첨성대에 갔었는데 첨성대에서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이렇게 막 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쁜 것들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주라는 곳을 생각하면서 한 나라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나라는 바로 신라가 떠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신라 장군인 김유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뜬금없죠? 이 김유신은 원래 신라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원래는 가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야라는 나라의 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신라와 가야가 서로 전쟁을 벌이던 중에 가야가 신라에게 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유신의 가족은 신라에게 투항이 되고 신라로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속하게 되었는지 신라에서 또 귀족 신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알려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김유신은 귀족 출신으로 또 신라의 화랑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교육받고 군사적으로 기능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김유신이 기생 천관녀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녀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래서 서로 끌리게 되었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고 늘 그 여인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김유신 장군도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가 화랑으로서 배워야 할 공부들, 그리고 군사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 운동들을 다 빼먹고 천관녀와 그 기상의 집에서 함께 하기를 바쁘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김유신의 어머니가 김유신을 불러서 엄청 혼을 냈다고 해요. 어떻게 지금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우리 부모님들 많이들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공부해야 너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김유신에게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호된 혼냄 속에서 김유신은 정신을 차리게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다시 화랑으로서 제대로 공부하고 훈련하여서 훌륭한 장군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기생의 집에 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천관녀를 만나러 가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훈련이 마치고 늦게 귀가하던 중에 김유신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말 위에서 졸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졸다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도착했냐면 기생집에 도착한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관녀 집에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보니까 늘 김유신이 말을 잘 잡아서 집으로 갔다면 졸고 있으니 말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 이 말이 고지곳대로 기생집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깜짝 놀라서 생각했다 그래요. 이 말이 스스로 이곳을 찾아오다니 하면서. 그래서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결국 신라의 삼국을 통일하던 아주 위대한 일에 힘을 쓴 장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김유신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그냥 말의 목을 자르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그게 아니라 아마 이 예화는 바로 습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습관처럼 기생의 집을 갔던 것을 말이 기억했고, 그 말이 습관처럼 기생의 집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 습관은 어떤 행동을 학습한 후에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후천적인 행동 양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요, 뭔가 배워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내 몸에 배인다. 그것이 바로 습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이 평소에 술을 즐겼고 그 천관녀와 함께하는 늘 가던 그 길을 말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서 그 말이 됐고 갔는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습관은요, 좋은 습관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도 좋은 습관이지만 그렇지 않은 습관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습관을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의식 중에 행동하는 것들, 반복해서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요, 신앙에도 있습니다. 신앙의 습관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의식 중에 자주 하는 것들,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습관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이 습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습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붙잡고 가야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쭉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상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마지막 사명을 가리키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 향해 호련히 나타나 성령님이 임하였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포하였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온 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예배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2장까지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2장의 마무리를 하고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완성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함께 모여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들은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간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제9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으로 9시지만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요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갔다. 언제 갔냐면 3시, 6시, 9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니요. 근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형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눈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걸 뽐내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굿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이 되었고 성전으로 가야 한다, 기도하러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했을 겁니다. 왜요? 그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주의 복음을 감당하는 자로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습관 첫 번째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요? 기도하는 겁니다. 현대사회를 보면요, 지금 시대를 보면요, 기도하는 수의 성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옆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휴가철이 되니까요, 빈자리가 조금 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비지 않았거든요. 매주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금요기도를 보면 조금 들쑥날쑥 아니면 조금 이제 유지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현상만이 아니라요, 많은 한국 교회들의 금요기도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면요, 금요기도회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또 금요기도회 수가 또 늘어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정말로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못 나오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왜 못 나오셨어요? 물어보면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안 돼서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요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집에서 영상으로라도 함께 하신다면 너무 좋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십니까? 정말로 피곤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솔직히 마음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안 나오신 거는 아닙니까? 요즘 우리에는 점점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한 무지함이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에 만족함으로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의 세상은 악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가리워질 것이며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만족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분명히 내일 새벽 예배를 가야 하면 빨리 자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는 핸드폰을 또 켜고 핸드폰의 유혹에 못 벗어나서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몇 시까지 보냐면 12시가 돼요. 분명히 한 20분만 보고 자야지라고 했던 내 모습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돼요. 그러다 보면 새벽에 못 일어나요.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이 휴가여가지고요, 내가 이번 주에 목사님 휴가니까 내가 올 주를 꼭 이번 주는 다 지켜서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도 다 피드백도 해주고 내가 또 모범을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였더라? 목요일날 전날 밤에, 수요일날 전날 밤에 분명히 1시인가 한 12시인가 넘어서 잤어요. 또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5시 반인 거예요. 예배가 끝나 있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면서도 그냥 안도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내가 눈을 못 떴는데 어떡할 것이요? 이미 끝났는데. 근데 이게 정말로요, 또 만족하더라고요. 오늘 안 가면 내일 가면 되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우리는 점점 그런 마음들이
새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 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저 시간에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나에게는 주일에 예배 시간에 나오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외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 외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영광을 찾지 마십시오. 예전에 우리 교회 막 500명, 600명, 700명 모였다고, 우리 그런 교회였다고, 이제 끝났습니다. 예전의 거는 끝났어요. 이제 현실을 보고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갔냐면요, 성령님이 만났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완성되는 것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성전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의 성전으로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계획과 뜻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갑니다. 어디를 지나냐? 성전 미문을 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매일 업고 성전에 있는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기다 두었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구걸하라고요.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걸을 수 없으니, 일도 못할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곳에 사람들이 매일같이 올라오니까 구걸해서 너가 먹고 살 방법을 찾으라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요, 이 가까운 문이 바로 앞에 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몸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흠이 있으면요. 근데 지금 이 못 걷는 사람, 언제부터 못 걸었다고요? 날 때부터요. 이 못 걷다라는 것은요, 발목과 발바닥, 발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 도움은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나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무지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못 걷는 사람이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고 나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말씀일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당연 매일같이 동일하게 했던 눈빛을 날리고 그 눈빛 가운데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제발 나를 봐달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못 걸었냐? 40년 동안이나 못 건넜대요.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이 40여 년 동안 못 걸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못 걷고 구걸했던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구걸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는 그를 주목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돈 한 푼 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구걸한 사람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관심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베드로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줬습니까? 은과 금을 줬습니까? 그가 바라는 것은요, 당연히 돈이었을 거예요. 물질이겠죠. 내가 먹고 살려면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이 나를 편안한 삶으로, 나를 안정적인 삶으로 당연히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것만 있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도 걱정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고요. 어떻게 쓸까를 걱정해요. 그리고 없어질까 봐 걱정해요.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그게 근본의 원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못 걷는 자의 근본의 원인의 해결은 다시 걷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베드로가 고백하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금과 은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외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베드로는 그의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발과 발꿈치에 힘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었잖아요.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이제는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못 걸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뛰고 싶습니까? 그러니 못 믿으니까 걷기도 하고 뛰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게 해결책이었다라는 거예요. 돈, 은금이 아니라요, 진짜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걷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요? 내가 집이 없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내 안에서 자꾸 꿈틀대면서 나오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죄에 자꾸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세상의 유혹과 타락에 자꾸 나를 맞춰 사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을 자꾸 내가 쫓다 보니까 세상이 찾아오는 그 돈, 물질, 그런 것만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갖게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라고요. 더 이상 멈춰 있지 말고, 더 이상 세상 속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라고 외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침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금요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을 외치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이 근본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기 위하여, 회복을 받기 위하여, 다시금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쳐야 합니다. 나를 고쳐달라고요.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발 주의 복음이 들어가, 앉아있고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라고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칠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요, 늘 우리는 교회에게 바래요. 교회만 나오면 될 것 같다고. 목사님이 좀 얘기해 주면 들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진짜로 듣는 건요, 내가 전하는 겁니다. 혹시 아직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잡고 들고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방법입니다 라고 전하십시오. 그러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이 낮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줬죠. 그 도와줌은 세상의 도와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도와줌은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이름을 그로 외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에 정말로 기쁘다 하라는 그 신앙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습관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낙타 무릎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무릎은 더 이상 낙타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는 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까요? 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외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복음을 외치며 당당히 주의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외치며 주께 외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요구할 때 베드로는 세상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형식에서 벗어납시다. 멈춰있고 만족의 삶이 아니라 늘 깨어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